수요 성경 공부 53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와 벌거벗은 청년 이야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죠. 마가복음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 상당히 긴 부분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가 많은 포션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룟유다가 등장하고 또 벌거벗은 청년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제가 뮤트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뮤트를 시켰습니다. 우리 가룟유다와 벌거벗은 청년 이야기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후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오늘은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한 예루살렘과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구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신 현장은 이 아래쪽에 여기 이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포를 당하셨고요. 이 아래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아래쪽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 황금돔이 있는 이 자리가 옛날 성전이 있던 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잡히셔서 기드론 골짜기에 따라서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시죠.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디로 끌려가셨는가를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드론 골짜기에 따라서 끌려가시다가 자,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네.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쭉 보일 겁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이쯤이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침례 역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현장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 아래쪽으로 이쯤에 가야바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간 현장은 가야바의 집이었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장은 제가 언급한 이유는 마가,
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죠. 그 마가가 살았던 것이 가야바의 집에서 상당히 근거리에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주 이렇게까지는 성전은 빼고요. 여기는 상부도시라고 해서요. 좀 부유한 사람이 살았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좀 일반 평시민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에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왜 마가를 언급하는가는 일단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좀 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쭉 끌려가시다가 이 가야바의 관저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게 되죠. 네,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리막길 상당히 가파른데요. 여기는 올리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성전으로, 여기 뒤에 보시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길을 따라서 내려가셨을 거예요. 물론 잘 닦인 도로는 아니었겠지만요. 이렇게 아주 가파른 길을 따라 내려가고요. 여기 왼편에 보시면은 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산 이쪽에다가 묘지를 많이 씁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길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자, 길 따라 내려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자, 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위쪽에서 여기가 감난산, 올리브산 정상이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길 따라서 내려오면은 이 아래쪽에 큰 교회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만국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혹은 주기도문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만국교회 혹은 주기도문 교회라고 불리는 곳 근처에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이 안쪽에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는 장면, 오늘 마가복음 14장과 관련된 현장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를 잠시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현장을 잠시 보았고요. 사진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이 위쪽, 여기가 올리브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첨탑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승천교회입니다. 승천교회가 하나,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 정교회 승천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다른 종교, 아마 그리스 종교일 거예요. 그리스 종교의 승천교회가 있고요. 또 이 뒤쪽으로는 히브리 대학교 첨탑이 보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또 위대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위대광야가요. 제가 살았던 곳은 이쯤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위대광야 한가운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올리브산 아래쪽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묘지입니다. 상당히 넓죠. 유대인들 공동묘지가요. 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올리브산 아래쪽에 공동묘지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올리브산 장사된 사람들이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종교인들이 주로 이 올리브산 아래쪽에 묘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현장이고요. 여기가 아니네요. 이 아래쪽이네요. 이 아래쪽. 여기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직접 보시면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의 사진과 영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또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성전 경비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장면입니다. 체포하는 장면인데요.
군우를 짰다고 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가라 했습니다. 아마 시간대가 상당히 늦은 밤이었고 이제 사람들을 서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시그널을 주고 그 시그널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45절 보니까 랍비여 하고 선생이란 뜻이죠.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중에서 랍비여라고 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랍비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랍비어라고 두 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히브리 전통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가 하면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밀감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당신하고 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히브리 전통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은 친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랍비어 불렀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이렇게 입을 맞춘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히브리 전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당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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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상당히 친하다. 친한 관계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46장에 보면 22장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그때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아. 아마 컨텍스트상으로 볼 때는 어떤 친밀감보다는 상당히 강조하는 이름을 긴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46장에서 야고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갈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앞서가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장면에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 선자로 선택하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이집트로 파송할 때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있다 이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사무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만나 주실 때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슬퍼서 슬픔을 표현할 때 이제 압살롬이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실패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거 세 번이나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 압살롬을 두 번이나 부른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자신에게 창을 겨누었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있네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을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마르다가 이제 바빴잖아요. 예수님 맞이해서 음식 준비로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어요. 예수님이 친구죠. 친한 친구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렀고, 또 시몬아 시몬아, 이 장면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에게 용기를 주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불렀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장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이브리 전통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조할 때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내가 상당히 친하다 이런 의미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는 친해요 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 그 BTS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 그룹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BTS 노래는 죄송하게도 한 번도 죄송하지 않지만 아무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름은 압니다. 이름은 아는데요. 제가 BTS를 알고 여러분이 BTS를 아는 것과 BTS가 우리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죠. 자, 가룟유다가 랍비어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친밀감의 관계가 아니었죠. 가룟유다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물론 프리텐딩 한 거죠. 프리텐딩 하면서 랍비어 랍비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팔아버리는 가룟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으로 벌거벗은 청년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좀 볼까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 이상한가 하면 이 스토리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 같아요.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이 장면이 없어도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자들이야 도망갈 수 있죠.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승정 경비자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50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51절과 52절은 이게 이야기에 잘 이렇게 이 피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들어왔을까요? 자, 먼저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청년은 누구입니까?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야고보, 4번 마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이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청년하면 20대 이상을 주로 청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할 때는 그 나이의 그 레인지가요.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아주 어린 아이도 청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청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그 요한 마가가 나중에 그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젊은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 이 한 청년이 맞다면 여기서 청년은 상당히 어린 10대 뭐 중반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요한 마가의 그 일대기를 쭉 계산을 해보면 그 바울과 사역했을 때는 20대 말에서 30대 초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등장하는 청년 마가는 10대 청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한 마가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혀서 주랭랑을 치는 장면을 이 장면에 넣어놨어요. 자, 그 위치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지를요. 자, 이 아래쪽이 말씀드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가야바의 관저가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위쪽에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른쪽으로는 옛날에 헤롯 궁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쯤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 라인에서는 주로 이제 부유층이 살았고 이 아래쪽 라인에서는 일반 평시민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의 집이 아마 이 근처였다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이렇게 올라오는 때에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잡혀오는 그 길목 어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다가 성전 경비단한테 잡힐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마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넣은 것을 상상을 해보건데 이후에 마가와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거기서 성령의 침례가 역사가 있었고 그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훗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이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도망쳤던 장면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마가가 한 번도 도망을 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함께 1차 선교를 합니다. 1차 선교를 하다가 요한 마가가 선교 도중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험산 중령을 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도에 포기하고 한번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할 때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선교 동역자로 동참을 시키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죠. 헤어져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를 가게 되죠. 두 번 요한 마가가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도망갔다가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평생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죠. 마가 요한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요한 마가를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마가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도망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요, 뭐 그 장면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또 이제 벗은 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인생인데요. 마가가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빨가 벗고 도망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자, 벌거벗은 것과 관련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것이 아니하더라.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네이키드한 상태로 살았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이에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삼았더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 벗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숨어버리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간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장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더러운 옷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나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는데 이사야서 64장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입은 그 영적인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입은 영적인 옷은요. 더러운 옷.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걸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저는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이제 써놨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그 스킨을 가지고 이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테일러가 되셔서 옷을 입혀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동물을 죽여서 이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의로움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어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연상케 하는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인데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으면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니폼 위에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피.
피를 뿌려야만 그 옷이 거룩해진다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어떤 모형,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아무리 유니폼을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뿌림이 있어야만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악의 옷,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이 죄의 옷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장면에서 그 특별 기도 시간에 로마 4장 25절 말씀을 인용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서 또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입히라고 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왔겠습니까? 남루하고 찢어지고 아니면 거짓골로 돌아왔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겠죠. 벗고 나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피 뿌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죄의 옷을 벗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준다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있고요. 제사장에게는 핏뿌림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의로움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의 사건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이 있는데 그 영적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보는 것이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